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모세, 그렇죠?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도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하나님을 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죠? 욥이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본다는 얘기. 근데 38장, 욥기 38장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부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가리키는 그런 장면들이 38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내가 들으니까 내가 옛 조상과 선생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믿던 내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righteousness,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은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전체를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뵌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누구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을 통달하고 계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깊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그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신 분,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이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두 가지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곧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이것 역시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을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빛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6장 18절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들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이 거기에 초점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민수기에 보면 아론과 레위 지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점령한 땅을 다 나눕니다. 지파마다 다 나눠요. 근데 그 레위 지파만이 분깃이 없습니다. 쉐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집안도 분깃이 없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I'm your share and I'm your inheritance.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상속이다, 유산이다, 기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도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취하신 지파요,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 레위 지파 역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속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식임을 받고 정케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구절이 제사장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들만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도 제사장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속죄했던, 제사를 드렸던 그 중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죄를 듣고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올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영적인 교회의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든 평신도들,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바로,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갔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집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문패가, 이름이 다 있더라. 이 땅에서 집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집도 없습니다만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화려하다고 묘사하는 그런 집보다 지금 이 지상에 더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십니다.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왜 세상에 분깃이 없느냐? 하나님 성소만을 섬기고 회막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만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물어가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르침들이 나오죠.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든지, 또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든지, 사업가로 부름을 받든지, 교육가로, 정치가로 부름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대로 따라 사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의 세상에서 욕망의 미혹을 받아가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통해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순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승리의 역사들이 우리 드러나는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